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을 젊은 날에는 인생 사는 걸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설하에 살 때는 그나마 좀 쉽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서부터 또 사회생활하면서부터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인생은 굉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굉장한 사실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때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하면 좀 힘들죠? 세계적인 그 힘의 균형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국주의가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은 평화로운 때가 올 줄 알았는데 냉전 체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힘 대 힘으로 꽉 그르고 있는 냉전 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화로운 때가 될 줄 알았더니 미국이 이제 소련 때문에 세계에 경찰하던 것들을 이제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유럽 저쪽에 그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 독일 이쪽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이에요. 두 군데 지방에서 만약 냉전 체제 안에 공산주의자가 밀려오면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다시 유럽이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했어요. 우리가 있는 한반도는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세계의 경찰 노릇하던 미국 군대가 점점 더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왜요? 소련이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남아있는 데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었던 데는 바로 저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나고 에너지 문제는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미국이 저 중동 땅에서도 손을 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손을 떼겠어요? 미국 땅에서 세일가스하고 세일석유가 펑펑 납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 LNG 수입하고 있는. 우리도 구룡포에도 곧 뭐가 들어옵니까? LNG가 들어오잖아요. LPG 말고 LNG. LNG와 LPG는 달라요. LNG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가스고 LPG는 석유가스를 가지고서 석유를 가지고서 원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LPG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LNG는 메탄으로 되어 있고요. LPG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다른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자기 나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LNG 값이 내려가니까 미국의 기업체 하는 사람들 임금이 높고 그래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체들이 미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 쓰는 것들이 LNG 값이 내려가니까 전기세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 공장들이 이제는 여러분 공장 한번 가보세요. 그 큰 공장에 직원이 5명, 6명 이렇게 있는 공장이 수두룩한 시대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기계화되고 컴퓨터로 일을 조작하면서 그렇게 임금이 많이 안 들이고 전기세는 싸지고 인건비는 줄어드니까 미국의 공장들, 제조업이 부활을 합니다. 그게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주변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확실한 것들을 인생의 일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해놓으면 될까? 지금 정치인들은 고민이지요. 미국주를 써야 되나 중국주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갑니다. 한 사람 개인의 역사에도 나라의 역사에도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그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데 어떤 나라에는 복을 주고 어떤 민족은 낮추시고 어떤 민족은 높이시고 어떤 백성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은 높여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은 낮추시고 하나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기준은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기준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석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석유가 펑펑 나요. 그런데 그 나라 지금 도산해가지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에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고 어떤 개인을 축복하시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이 있고 옥황상제 최고의 조물주 신이 있고 그 신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서 인생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거기도 역시 거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 앞에서도 인간의 죄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거룩한 자는 거룩함에 대한 무엇을 받고 보상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죄송합니다. 이 기준에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이 기준에 장로님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이 기준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 거 권선징악처럼 착한 사람을 복주고 악한 사람을 벌준다 하면은 참 그거 당연한 거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착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착합니까? 일본 사람의 쓴 책 가운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랬어요. 세경희 권사님 유치원에서 선생님 맞췄죠?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윤리 기준이 있잖아요. 옆 친구와 싸우지 마라. 나눠 먹어야 돼. 선생님이 가르치는 조용히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뭐 이렇게 생활 수칙을 잔소리처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켜도 착하다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니네 없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 다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또 다른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바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속죄함을 받는 길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그 종교들 가운데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힌두교가 속죄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까? 이슬람이 속죄에 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가보세요. 도둑 소매치기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여라. 굉장히 엄격한 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뭐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소매치기 한 사람 용서해서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간음죄를 지은 사람 그도 인생인데 그가 개가천선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런 게 있습니까?
전국에 여기저기에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들이 그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도관이라고 하고 그 근무를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는 뭐냐?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할 때는 교화해서 그 성 안에 개가 천선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직업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정신훈련도 하고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교화해서 자력갱생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몇 년 들어가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재범률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다시 죄를 짓고서 또 교도소 가고 또 교도소를 가고 죄를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7개 달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일에 발을 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시는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줄잘 서는 게 아니고 거룩의 기준이라고. 뭐가 기준이라고요? 거룩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안에서 새 길을 찾을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속죄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나서 갈보리 십자가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속죄함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사단은요, 이 속죄의 사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면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못 오도록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길목들을 계속 막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무엇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루어서 오늘 우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실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뭘 상하게 하고? 여러분, 머리를 상하는 게 세게 상하는 겁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게 세게 상하는 겁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그 방해하는 속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에게 거룩이 기준인데 거룩하지 못한 인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었어요. 누가 오는 거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여자의 후손을 오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방해하고 또 방해했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유튜브에 가면 양결 목사님이 강의한 후속사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예수님이 오는 여정까지 사단이 어떻게 구약 역사 안에서 계속 방해하고 해서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맥을 이어갔는지를 강의해 놓은 강의가 그분의 구속사 강의.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단의 머리를 다 부쉈습니까? 안 부쉈습니까? 다 부숴뜨렸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뭘 하느냐? 지금은 사단이 뭘 하면 되느냐?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났고, 사단은 지금은 뭘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못 믿게 하면 됩니다. 마귀는요, 예수 못 믿게 하면 속죄가 안 일어나고, 속죄가 안 일어나면 사단이 자기 힘을 발하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믿는 자의 눈을 가려서 예수 믿는데 지 몫을 못 찾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각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다시 타락시켜서 빼앗는 겁니다. 사단이 세 가지 일을 오늘날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 걸려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회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속을 위해서 보내주셨는 그 예수님이 주신 모든 권리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릴 때 홍역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왜 안 걸립니까? 약 만들어졌잖아요. 그 약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약 하나씩 나눠주고 그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러면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소말리아 저런 데 가면은 홍역이라든지 결핵에 걸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약이 없습니까? 약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약이 거기에 전달되어져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걸 모르고, 전달되어지 않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아도 그 약을 살 뭐가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병, 웬만한 질병은 전 세계가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질병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에덴으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지은 사람들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성령받아 지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켜라 이러셨어요. 예. 하나님이요 다스려라 지키라 하시고요. 그리고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짓는다는 것이요 굉장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시고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시고 바다라고 하시고 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5일째가 되고 6일째가 될 때부터 모든 생물들을 지으십니다. 전 세계에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의 지각층들을 연구해 보면 선캄버리아대라는 데가 있답니다. 선캄버리아대 위에 있는 지층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요. 그리고 중생대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가 나오는 공룡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대 지질학과 교수님으로 있는 그 교수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캄버리아대 시기에는 여기에는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뭐가 안 나온다고요? 네.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시신이 잘 보존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보존되어지면 그 미라라 그러고 더 오랜 세월 동안에 보존되어지면 그 화석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죽으면 그게 화석이 되는데 그 선캄버리아대 이전까지는 화석이 하나도 없고 그 위로는 화석이 막 발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화가 되려고 하면 그 선캄버리아대에서 아메바가 나오고 단세포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리고 점점 더 그 고생대점 하면은 조금 더 고동생물, 조금 더 고동생물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생물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창조과학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캄버리아대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때라는 거예요.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물이 묻히 드러나고 물이 밀려가면서 바다가 형성되는 여정에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암석밖에 나오지 않는다. 선캄버리아대는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때. 그 다음에 다섯째 날부터 해서 하나님 나무를 지으시고 동물들 지으시고 그 다음에 5일째, 6일째 사람 지으시고 막 지어지거든. 그래서 5일째, 6일째 지어진 것들이 한참 자라다가 노아의 홍수 때에 매몰되어지면서 그 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화석이 존재하는 지층이 형성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죄가 전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겨줬어요. 다 맡겨준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누가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시고 묻지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온 세계를 움직여 가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주냐? 따라서 땅을 맡겨줬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땅을 맡겨주시고 그 땅 위에 있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권위 아래서 이것이 지어지고 활동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신 일들을 맡기셔서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고 그리고 사단이 개입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땅에 뭐가 떨어졌느냐? 17절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고 땅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18절요. 땅이 내게 뭘 내고 가시던 불과 은큼기를 낼 것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하고 땅을 다스릴 때는 가시덤불과 은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시덤불과 은큼기 속에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와 난관을 지나가면서 사단의 계책을 지나가면서 그가 그의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땅을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사람들에게. 문제는 땅을 맡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이 굉장히 건조해서 지금 난립니다. 기상이변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떼서 일어난 자연적인 인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엘니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안 떼고 겨울 동안에 불도 안 떼고 자동차도 몰지 않고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예? 시내는 자동차 팔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시겠습니까? 은혜 없이 지금 화석연료를 떼가면서 땅속에 숨겨둔 메탄가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역습을 받으면서 강원도 고성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그냥 속초며 인제 막 이 동네를 완전히 그냥 불살라 놓는 그런 형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계속 얘기해서 그런 것이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여 자녀를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안 다스렸겠어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가족을 이루고 서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 의견하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갖고 애를 낳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사람이 다스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방을 가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개구쟁이 같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꾸깃꾸깃하게 살아온 여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 짠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족관계 안에 비참한 일들,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이 막 뒤섞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따라서 죄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죄만 해결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그 죄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고,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까지 방해를 했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오늘 시대에는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어도 믿은 자에게 주는 권리가 뭔지 모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농협에서, 구름포 농협에서 구름포 시민이라면 일괄적으로 지질 저것 때문에, 지열발전소 저 피해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 1억씩 주기로 지금 결의가 됐다고 합시다. 좋은 일이죠. 좀 높일까요? 기왕에 한 5억씩 주기로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나는 5억을 양보하고 안 받겠습니다. 손 들어 보이소. 박수. 저는 얼른 받아야 할 겁니다. 얼른 받아가지고 땅도 좀 사고 애들을 좀 밀어주기도 하고 집도 좀 장만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우리를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려고요?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그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요,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 그의 재능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면 아버지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고, 할렐루야. 그가 의사면 의사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농사꾼이면 농사 짓는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죄가 없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뭐 하느냐? 못 믿게 하려고, 내 몫이 뭔 줄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몫이 뭔 줄 알아도 그걸 찾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원수의 방해들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번민의 밤을 보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모든 원리를 몰라도 돕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 인생 팔자를 확 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한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팔자를 다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뭐 하면 되느냐? 따라가 적용하면 됩니다. 이루어진 진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정복하고 막 돌파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취하는데 따라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확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청동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매어달린 것처럼 나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갈 때 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뉴욕의 한 기독교 의사가 한 소녀를 치료하였습니다. 한 젊은 미성숙한 부부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이면서 아이를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한바탕 싸우고 난 뒤에 남편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정신분열증 이 엄마는 3살도 안 된 여자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서 부엌에 달아오른 오븐 위에다가 얹어놓고 불을 당깁니다. 아이가 비명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가 이웃집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아이는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3살밖에 아이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정신 상태가 영 말이 아닌 겁니다. 자해 정세를 보여서 칼로 자기를 찌르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입을 굳게 닫은 채 일제 말을 하지 않는 실어 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구 속에 쭈들가서 있는 아이는 눈동자는 흑검을 더듬고 항상 충혈되어 있는 채로 심각한 정신불안 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정부의 지원책으로 이 아이에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한은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한은 몇 개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는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예정된 치료 기간이 지났고 이제는 나라에서 더 이상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가 너무 불쌍해서 이 기독교 의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심리학 치료, 정신치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화치료, 약물치료, 음악치료, 그림치료, 온갖 치료를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치료해 가는데 별로 효험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의사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형 아파트를 만든 다음에 엄마, 아빠, 소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인형과 엄마 인형이 투닥투닥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 인형이 집을 나가고 난 뒤에 그다음 엄마 인형이 소녀 인형을 부엌에 오븐 위에다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타닥 올리는 것처럼 신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년 동안 닫혀있던 소녀의 입이 열리면서 몇 마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난 너를 미워한단 말이야! 난 너를 미워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기 시작해 갑니다. 다른 사람으로 도피하고 상황으로부터 피해가려고 하고 숨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다. 소녀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도 선생님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란다. 그리고 이 아이는 회복이 돼서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손재주가 많은 사람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이 센 사람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머니도 고장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도 고장난 목회를 합니다. 장로님들도 고장난 장로님 노릇합니다. 죄인들끼리 이리 치박히고 저리 치박히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세상 노릇하면서 한 자리에 먹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런데요, 하나만 해결되면, 뭐만 해결되면요? 죄만 해결되면 목사는 목사다워집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집니다. 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집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다워집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다워집니다. 힘센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압니다.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꾸 죄짓고 다른 사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끊어놓지요. 그래서 축복이 멀어졌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수억을 주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네? 화정바다 근처에 펜션 질거 가서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것으로 선용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고 더 주고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돈입니까? 말 배운 사람입니까? 거룩이라니까요. 뭐라고요? 거룩이고. 우리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한 개도 안 거룩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요? 속죄의 은혜 필요하고. 그 속죄의 은총을 이미 다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고백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이게 사해지고. 사단은, 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은 힘을 쓰지 못, 경상도로 쪽을 쓰지 못하고, 나는 새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사람들은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의 원래 명칭은 프랑크족이거든요. 프랑크족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프랑크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끼를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중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도끼를 휙 던져서 휙 날아가서 저기 팍 하면서 이 머리가 정수리가 착 깨지면서 그런 정복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족들이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에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 가운데서
가서 죄 짓고 또 노예 삼고 죄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미국을 줬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낫겠지.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주고서 경제적으로 무슨 뭘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 죽이는 건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패권을 비교적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국의 패권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국의 패권은 아마도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라고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거룩이요. 우리 뭐만 하면 되고요? 거룩하면 되고. 이미 거룩하신 분들은 이대로 거룩을 유지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난 안 거룩합니다. 속죄의 은총 속으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임하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영혼을 갈무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일구어가며 그 속에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그 속에서 자녀 세대를 믿음의 터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주신 것 사모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